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21절에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출발하기 전에 금식을 선포하고 간구한 겁니다.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습니다. 사실 에스라는 얼마든지 왕에게 군대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켜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에스라가 이전에 왕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하고 실제로는 군대를 요청해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면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뭘 의지한다는 것이 될까요? 하나님일까요? 군대일까요? 군대를 의지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에 왕에게 했던 말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이 되잖아요. 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십니다라고 왕에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군대를 주셔서 우리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뭘 신뢰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왕이 듣고는 너 하나님 신뢰한다며 이런 생각을 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지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응낙하심, 하나님의 응답인데 지켜주겠다는 그 확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확답을 받기까지 금식하고 확답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합니다. 24절에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랴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무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이것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확실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가 4개월 걸어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 4개월을 오늘날처럼 도로가 정비된 안전한 곳을 가는 게 아니라 도적의 위협이 있는 곳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가면 안전할까요? 위험할까요? 보통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왕에게 군대를 요청해서 호의를 받으며 가는 겁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낙을 받고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다르게 말하면 너희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이 많은 제물들을 맡겼습니다.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4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4개월 동안 이동했으니까 바로 뭔가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3일 정도 머물고 쉬고 난 후에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바벨론 온 도에서 받았던 재물을 그대로 성전에 인계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또 왕의 주소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2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라가 왕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 행동은 군대를 의지하면 그 행동이 그 사람의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군대를 의지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되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해를 막기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사용하셔서 보호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군대를 요청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행동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신앙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내가 무엇을 통해서 내 신앙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 에스라가 그 많은 재물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물론 이 재물들은 다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그 직무에 충성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니 당연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니까 그래, 당연히 이들에게 맡겨야 되고 또 이들은 맡기면 믿을 수가 있어.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믿고 맡길 수 있어. 그런 사람일까? 나 자신이. 내가 그런 사람이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가 일치할 때 정말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의 실제의 삶이 일치하도록 이를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며 믿음과 행동을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것을 성화라고 하지요.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가 한 일을 보며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과 일치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구별되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영역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영광 드러내고
주님의 자랑이 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